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이랑 같이 이어져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상은요, 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시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스타셨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또 추종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유명인이 되고 또 대중에게 알려지는 그런 스타들인 경우에는 가장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자신이 생각하는 의견을, 생각을 그대로 알려지는 것을 매우 조심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대중들에게 좀 호감 가질 수 있는, 또 공감할 수 있는, 좋아할 만한 그런 주제와 대답을 내놓곤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지 않고 자기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 신세계 그 부회장 되시는 분이 아마 소셜미디어에 멸공이라는 그 단어를 써서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매 운동을 하고 그 사람을 지탄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소식을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이렇듯 공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다 솔직하게 나누는 것은요, 큰 위험 부담을 갖고 있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은요, 완전히 최악의 실수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한마디가 수많은 제자들이 한 번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어제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제가 인용 구절을 준비했거든요. 주사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 표정을 구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로마 시대 때요, 초대 교회 성도님들이 이 내용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크리스찬들을 이해했냐면,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야만적이고 무식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잡아먹는 식인종과 같은 건 그룹이다. 이상한 사이비 집단이다. 라는 그런 괴소문이 퍼지게 된 결정적인 빌미가 바로 이거였어요. 이 예수님의 성만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는 그런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도 이 말씀이 되게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내용입니다.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어렵게 우리 해경 목로님 얘기하셨지만 유대인 율법에 이 피는요, 생명을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율법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물을 잡았을 때 피는 다 땅에 쏟아버리고 고기만 먹으라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그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마신다는 것 자체는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얘기를 듣는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하세요. 믿어야 된다. 이 말씀대로 그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냥 함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간략하게 두 가지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요, 나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6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런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순된 말이지만요, 예수님을 열심히 안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고정관념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따르는데 가만히 보면요,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힘겹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속에 하나님이 큰 하늘에서부터 보자기를 내려주시죠. 거기에는 불량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의 반응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3번이나 그런 비슷한 일을 반복한 다음에 결국 그 모든 일이 그냥 없었던 것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너의 고정관념을 깨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의미죠. 내가 지금 깨끗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너는 왜 자꾸 그것을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가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고넬료를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시면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보고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생각한 유대인들에게만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고정관념을 주님이 깨주시고 이방인들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말을 듣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와 우리의 고집을 포기하면 안 되죠. 당연히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요, 정말 더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 다 용납되고 이해되었던 명령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들은요, 정말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오병이어 사건 때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먹여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 가나의 혼인 잔치 때도 물 떠온 하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떠온 이 물을 지금 연회장에 사람들에게 갖다 줘서 마시게 해라.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솔직히 언어가 하나 쉽게 이해되고 용납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너가 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 앞에서 건져내라 라고 얘기하세요. 또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용사들만 데리고 지금 12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군대들을 대항하여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돌아라. 맨 마지막에 7번 돌고 소리를 치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될 만한 얘기들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내가 이해하는 것만 순종하려고 하는데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이 믿는 것만, 내가 이해하는 것만 따라간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정의해 주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세요. 믿음은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것에 있는 것처럼 믿는 확신의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장 큰 유혹과 시험이 있다면 저는 이성주의, 어떤 합리주의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 우리는요, 은연중에 정말 우리 조부모님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에 대해서 좀 무조건적인 신앙, 덮어놓고 믿는 그런 신앙을 좀 무시하고 조롱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특별히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냥 무식하게 믿을 수 있을까? 그냥 말씀대로 좀 살기 전에 좀 이해하고 공부하고 좀 합리적으로 좀 따져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맞지, 어떻게 그냥 믿기만 하냐. 좀 그런 뉘앙스로 좀 손가락질하고 무시했던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제대로 알고 믿으면 참 좋다라고 많이들 가르치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진짜 맞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련되고 올바른 방법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믿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우리들은 요즘 어떤가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가? 더 투철한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는 신앙과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멋지게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이 말씀이 전혀 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많이 반성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이성과 나의 합리적인 생각에 부합되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죄의 시작이 무엇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의 시작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선과 악을 내가 기준 삼아서 판단했다는 거죠. 나의 이성으로, 나의 생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한 게 그게 죄예요. 우리의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죠. 내가 어떻게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기준하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말씀 외에는.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혹시 내가 나의 고정관념과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믿음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6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68절 69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보고 믿으며 알아간다는 것이에요. 물론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알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오히려 퇴보하고 약해집니다. 오늘 이 12명의 사도들이 다른 제자들, 떠나간 제자들과 달랐던 점이 있다면 제가 이해했던 부분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들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붙어 있었어요. 주님을 알아갔다는 거죠. 주님을 배워갔다는 거죠. 주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매일같이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간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간증이 정말 예전에 있었던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면 어떤 면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대학생 때 이런 주님을 만났었어.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헌신했었어. 내가 예전에 30대 때 이렇게 주님을 섬겼었어. 라고 우리의 간증이 옛날 간증을 계속하고 있다면 아마도 지금 현재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연수를 다녀왔잖아요. 그 휴스턴 서울교회. 휴스턴 서울교회를 가니까 제가 참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매 예배 때마다 간증이 있어요. 근데 그 간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많았어요. 우리 상공부 마치면 간증, 또 침례식 끝나고 나서 간증, 또 다른 거 간증, 이 간증, 저 간증, 막 간증들이 나오는데 정말 수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간증을 할 수 있을까? 또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만나도요, 그 목자 목녀님들의 간증이 물론 예전 것도 얘기하셨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들도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가면서 본인들이 겪었던 일들을 막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나 다양한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휴스턴 서울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 제 기억에 맞다 2주인가 지난 그 간증은 간증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간증을 많이 하시는구나. 많은 간증이 있구나. 그래서 제 삶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저도 맨날 이렇게 나누는 거 보면 옛날에 있었던 대학생 때 선교지 갔다 왔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한참 된 얘기죠. 최근에 받은 은혜를 어느 순간인가 저도 나누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왜 이런 은혜를 나누지 못할까?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제 안에 있었던 고정관념의 문제구나. 나의 박혀져 있는 어떤 생각,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일을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나의 어떤 편견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예전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예전에 하나님 이런 은혜를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지금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정말 우리의 삶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계십니까?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면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겐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친구라고 불림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결정적인 일이 바로 이삭을 바친 사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이 이삭을 바치라는 내용이었어요.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갑자기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인신제사로 자기 아들을 잔인하게 다 죽여서 이렇게
갈라 바치는, 불태워버리는 그런 번제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오늘 같았다면 기도하다가 이런 얘기 들으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저없이 명령하세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한치의 주저함 없이 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은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 당시에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고 관심 갖는 그 마음과 상태를 하나님이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조차도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분이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네. 왜 이럴까? 하나님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스스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흉내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갖다 바쳤어요. 신용만 한 게 아니라 그 이삭을 갖다 바쳤을 때 하나님 비로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GFC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정말 회복되고 정말 실천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은 물론 필요하죠. 해야죠. 아예 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거기에 너무 집중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따라 순종하여서 올 한 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벌써 1월 달이 다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생각 때문에 정말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